저도 아마 하원인지 시원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아빠들이 아기를 볼 때나 아니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아기를 이렇게 좀 봐주거나 할 때 왕왕 있는 일이죠.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아기가 서럽게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죠? 서럽게 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웃는데 그냥 계속 울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거 뭐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찾아다가 옛날 같으면 그냥 평소 같으면 그거 주면 넙죽 받아 먹을 텐데 그거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럴 때 있어. 그리고 계속 울어.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 소리, 닭 소리, 짐승 울음소리 이제 내주면 표정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런 건데 싫어요. 여하튼 그런 거 내주면 또 막 좀 이렇게 있다가도 헤헤 이렇게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울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원숭이 얼굴 모양 해가지고 혓바닥 위로 올려가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재롱을 핍니다. 그래도 울어. 이제 기분 나쁘다고 저를 때려.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 그래도 좀 웃어주고 즐거워할 텐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유독 그런 날이 있어요. 서럽게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아주 악을 쓰고 울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울음을 뚝 그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저의 경우는 지 엄마가 와서 안아줄 때였습니다. 어떤 집은 뭐 아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와서 딱 안아주면 그럼 이제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편안한 얼굴을 하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처가 내가 아니었구나. 엄마구나, 엄마. 그러니까 평상시 즐기던 뭐 장난감, 아이스크림, 하원이가 꽤 클 때까지 정말 애지중지하던 꿀순이라고 있었거든요. 돼지 인형. 그것도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뭐 동물 놀이, 아빠의 재롱 다 필요 없어. 정말로 최고의 유일한 마지막 보루는 뭐냐? 엄마 품. 그러니까 정말 서럽고 힘들 때 이 아기의 유일한 그 위로와 기댈 곳이 엄마.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죠. 믿을 구석이 하나가 있는 거죠. 평상시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도 유일하게 한 곳은 있는 거죠. 아기한테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저마다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것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뭐에 위로받고 뭐에 즐거워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은 뭐 게임, 어떤 사람은 뭐 차, 어떤 사람은 가족, 뭐 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 그런데 평소엔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즐거움을 줘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즐거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거는 그런다고 치는데 어떻게 돈이 우리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지 않죠?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에 목숨 걸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요, 돈으로 온전한 즐거움과 위로 못 얻을 때 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불치병 걸렸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없어요. 치매만 해도 그렇죠. 이거 완전히 해결 못 합니다. 약을 쓰고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위로받던 것들이요, 이게 이제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무너져요. 그때 무너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찾아요. 뭐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이 땅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돈, 건강, 사람, 뭐 동산, 부동산, 어떤 놀이, 어떤 이념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왜냐? 잘 들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러한 땅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 학자에 따라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과 친해질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참된 만족과 위로를 누립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엔 이걸 잘 모르죠. 언제 아냐? 땅에 있는 것들을요, 어떤 것을 내가 질릴 정도로 풍요롭게 누릴 때 의아할 것 같죠? 그래요. 질릴 정도로 풍요하게 누릴 때 요때 느끼거나 아니면 땅에서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과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심하게 결핍되었어 또는 고난이 닥칠 때 요때 바로 이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전엔 잘 몰라요. 청소년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주로 양아치, 일진, 뭐 조폭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 믿게 된 어떤 조폭 청소년, 10대 후반이죠. 그 청소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예 학교를 일찍 나왔죠. 뭐 학교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주먹세계에 또 눈을 뜨고 이제 그러면서 생활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얘기를 해대요. 목사님, 제가 즐길 거 다 즐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친구예요. 심지어 그 너머까지도 10대 후반에 뭐 이미 뭐 감옥도 왔다 갔다 했던 친구니까 정말 그 친구가 그래요. 하여튼 다 해봤대요. 그걸 얘기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다 해봤는데요. 그리고 전도서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 몇 번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허무합니다. 몇 번 재미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할수록 허무하대요. 전도서의 고백,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전도서의 고백을 알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를 질리도록 누려보면요, 거기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결핍과 고난이 닥칠 때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필요가 느낄 때죠.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는데 그 문을 이제 열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식처, 완전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딴 생각 빨리 접으세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빨리 십자가 못 박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오병이어 사건과 붙어 있어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적어도 15,000명, 20,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지요. 여러분, 이건 이 땅의 정상적인 법칙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저녁 한 끼 그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해줬구나, 은혜다, 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드러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육의 양식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까 암송했던 것,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바로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 그것을 깨닫는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땅의 것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기적인 거예요. 오히려 오병이어가. 근데 거기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제가 말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유일한 능력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다 왕으로,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다 추대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져! 사람들을요 다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뭐 정치하려는 사람들이야 사람 많이 모여서 와 하면 좋아하겠죠. 더 모여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땅의 왕이 아닌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덩달아서 야 우리 예수님 한 자리 하시는 거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야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다. 이런 헛된 환상에 헛된 욕심에 휘둘릴까 봐 예수님이 제자들도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하여, 본질 앞에 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저물어서 어두운데 배가 갈릴리 바다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노를 젓는 것이 힘들 정도예요. 이 사건을 다룬, 똑같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본문을 보니까 이게 바람만 분 게 아니라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5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5명은 어부입니다. 베테랑이에요. 노 젓는 거 제일 잘해. 취미가 노 젓는 거, 특기가 노 젓는 거,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베테랑들도 지금 노를 저어가는 것이 힘들 정도예요. 그런 돌풍이 불어 일어난 거예요. 파도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을 보니까 한 10여리 정도 노를 저어 갔다 그래요. 심리가 몇 킬로죠? 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센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지금 노를 저었는데 몇 킬로 갔다고요? 4km 정도 간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항상 찍어보죠. 여기서 4km가 어딜까? 죽전 이마트 11km. 너무 멀다. 오포 소방서 1.1km. 너무 가깝다. 세 번째는 빈틈없이 공략해서 경기 광주역 4.1km. 딱 그 정도예요. 여기서 경기 광주역 가는 정도가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갔을 때 시간이 몇이냐?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자, 잘 생각해요. 저녁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저녁을 먹었지요. 그러면 뭐 한 5시, 6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배불리 먹고 먹을 때까지 먹고 뒷정리까지 다 끝냈어요. 그럼 몇 시 정도 되겠어요? 뭐 늦어도 8시, 9시 됐겠죠. 자, 따져보세요. 자, 그 정도 돼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흘렀어요? 한 6시간에서 멀리 잡아 9시간 정도 흐른 거예요. 자, 그 정도 흘렀는데 지금 몇 킬로밖에 못 갔어요? 4킬로밖에 못 갔어요. 이걸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나가 와요. 베테랑 어부들이 이게 노져서 그 6시간, 9시간 동안 4킬로밖에 못 가겠어요? 훨씬 많이 가죠. 벌써 건너편 가죠. 겨우 거기 간 거예요. 겨우. 그만큼 지금 바람과 파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다라고 그래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맑고 밝은 대낮에 4km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여러분, 광주에서 저기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롯데타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10km도 넘어요. 그런데도 잘 보여요. 그죠? 예, 보여요. 강화도 전망대 가서 보면은 그 북한 땅 다 보입니다. 낮에, 밝은 낮에 보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맑은 대낮이었다면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지금 한밤중이에요. 일단 시야 확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까지 일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이라면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히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삶이 순조롭지 않고 거센 바람과 파도가 막아서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왜 이렇게 막막하지? 이럴 때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 4장에도 배 사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없는데 삶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게 뭐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딛고 말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으세요? 이거요, 여러분 안 믿는 분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논리와 합리로 무장된 이 교육 체계 무장되신 분들은요, 이런 기적 안 믿어요. 이런 기적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의 가슴 따뜻한 스토리만 믿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진짜 믿음은요, 주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없는 분이, 홍해를 가를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요? 그런 분한테 여러분 영혼을 의탁하시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주님의 것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독특한 동작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배로 올라오지를 않으셔요.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저 구절,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저 구절이요,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저 구절이 있어요. 지나가려 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주 애를 먹어요. 왜? 아니 왜 배로 바로 올라오시지 왜 지나가려고 하셔? 왜? 왜 그러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과 연관된 메시지를 해석을 지지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 영광을 보여줄게 하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보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십시오라는 건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인데 이 얼굴 보면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는 하되 어떻게 보여주느냐? 모세를 딱 덮어서 가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고개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등만 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23절 자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금 경험하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동작을 취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이 배를 지나가려고 한다,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한다와 연결시킨 해석이 있어요.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이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은 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알 수도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안타깝게 제자들은 미처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무서워서 와 이게 뭐야? 근데 유대인들 그 미신 떠내려오는 미신에 의하면 밤에 유령이 나타나면 재앙이 온다. 뭐 이런 미신들이 있대요. 아마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한편 그렇기도 해요. 한밤중인데 바람과 파도가 거센데 저쪽 멀찍이서 어떤 뭐 존재가 오면 그 얼굴이 확인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뭐가 존재가 물 위로 오니까 뭐 물 위를 걸었는데 사람은 걸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랬겠죠. 그러나 가까이 와서 보니 지나가려고 하는 존재를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는 거. 예수님! 아니 예수님! 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사람이 어떻게 걷지? 이게 뭐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거센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유령을 본 줄 알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니. 내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it is I.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건 나다예요. 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이건 안녕 나야.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누군지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요. 출애굽시켜라. 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낸 당신이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3장 14절 출애굽기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온 존재가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야.
이 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위태로울 때 돕기 위해서 온 지금 이 존재가 땅에 있는 도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의 주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다. 나는 나다. 만들어진 게 아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드디어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바람이 그쳤더라. 4장에 나오는 그 배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니까 그때서야 고요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탁 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알려준 게 뭐예요? 나는 땅의 존재가 아니야. 난 너에게 땅의 것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그 바람이 고요해질 수 있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뭐래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지금 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도와주신 게 아니지요? 그렇죠? 제자들이요 지금 믿음의 행동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의지하던 땅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누리는 위로처와 똑같은 급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돈, 권력, 사람, 동산, 부동산,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의 것은 결정적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땅의 것들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로 놀랍게 도우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우리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차마 부르짖지 못할 때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결정적으로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분이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어려움 있습니다. 어려움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탄 겁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저쪽 벳사다로 넘어가. 빨리빨리. 거기 순종해서 배 탄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고생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를 않았어요. 이 고생 때문에 뭘 경험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고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고 더 놀랍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생의 자리가 없으면 예수님의 깊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힘차게 어렵게 져야 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갑니다. 왜?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팍팍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좀 기도합시다.